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그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1절에서 88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요, 아주 오래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리고 간절함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83절에 보면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유목민들이 장막에 있을 때 안에서 불을 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부대를 그 안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게 불을 떼면요, 그 그을림이 이 가죽부대로 다 몰린대요. 그러면 이게 시커멓게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번만 그렇게 하면요, 가죽부대가 아주 시커멓게 그을려 버립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니까 연기 가죽부대처럼 그냥 육체도 마음도 생각도 그냥 시커멓게 너무나 피곤해진, 피폐해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고난을 당했냐?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지금 목숨이 달랑달랑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롭고 슬픈 상태인 거죠. 그리고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 아주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들이냐? 이제 그 사람들이 85절, 8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의 법을 따른다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삶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버냐? 내가 얼마만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냐? 아니면은 안락하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세상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만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85절에 교만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보통 쓰일 때는요, 굉장히 직분이 높은, 대단히 고관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고관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이 고관들을 가리킬 때 교만하다라는 말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 고관들을 가리킬 때 교만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고관들이란 말이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법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심지어 어떠냐, 그냥 그 사람이 미워 죽는 거죠. 그냥 자기의 생각, 마음은 이만큼이라도 저 사람에 대해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85절에 웅덩이를 팠다고 하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야, 법은 어쩔 수가 없어. 법은 이래.
하지만 속에는 그냥 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막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런 게 아니죠. 그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저 나를 죽이려고, 그저 나를 세상적인 그 법의 기준으로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요,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고 오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옭아매는 그 상황이 이 81편에서 8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 그만 언제까지 심판합니까? 저들을 죽여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심판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지금 상황이 죽음 직전의 상황이면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이미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조차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법을 기억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법을, 주님의 율례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81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83절에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87절에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고난이 지금 저에게 너무 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못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고난을 그쳐달라고, 내가 이 법을, 주님의 법을 행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진정한 소원이 뭐예요? 이 고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그치는 걸 넘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같이 핍박당하는 사람, 나같이 억눌리는 사람, 나같이 약한 자들, 아니면 나보다 연약하고 불쌍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거짓이 아닌 신실함으로 대해주고, 그것을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닌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겠습니까? 고난이 막을 수가 없는, 그 오래된 고난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고난 언제 끝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오랫도록 내버려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지키고 싶어서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 이 시편 81절,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그 친밀함으로, 신실함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뒤가 계약법전인데, 언약법전이라고 하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 보통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냥 절절합니다. 그걸 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 이 세상에 자기에 대해 하소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딱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사람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오랜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소망.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입에 그 법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비한 자라.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실현하는 자가 되어주라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주라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나그네 형편을 너희가 잘 알지 않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지켜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다른 것에 우리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의 법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오랫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전에 좀 괜찮았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 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자기가 많이 하는 그 기도를 자기의 공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선한 일을 자기의 공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예전에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행했잖아요. 이거 나 끝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시잖아요. 내가 그 인자하심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내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기도, 그 목적도 이 시편 기자와 또 다른 것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무시하는 것이지 아니지만 우리 시편 기자의 이 그 마음의 소원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마치 엄청나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 공적을 내세우지 맙시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닌데 한 영혼 위해서 불사르게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을진정 하나님 앞에 내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폭보다 훨씬 넓고 깊고 높은 넓은 우리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의지에서, 그 십자가 사랑 의지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끄집어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들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딴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으로, 그 거룩한 소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저 합리적으로 보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헤아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오랜 고난을 풀어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소원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